함께 좀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 중에 나누었던 이야기 함께 좀 고백하십시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보고 좀 말씀하실까요? 오늘 새날입니다. 한 번 더 하실까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요? 오늘 새날인데요. 오늘은 지나가면 내일은 다시 없어요. 오늘은 흘러가 버리면 그야말로 마지막입니다. 그러니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한가위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시죠? 10월 1일 국군의 날입니다. 오늘이 국군의 날 69주년이 되는 날이랍니다. 1950년 한국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부산까지 밀렸다가 유엔군의 도움으로 반격을 시작을 해서 남한의 대부분을 사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38선을 지나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진격 중지 명령이 내렸답니다. 미국 정부와 유엔군이 전쟁이 확장되는 것을 염려해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중지 명령을 내렸어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국군만으로라도 북진하자, 그래서 북진 명령을 내려서 그전까지는 남한 사수가 국방군의 목적이었는데 북진이 국방군의 목적이 되던 10월 1일 날 드디어 38선을 처음 넘었답니다. 그때를 기념해서 1965년도에 3군 기념일이 서로 달랐는데 10월 1일, 10월 5일, 11월 11일 그랬는데 하루로 통일하자. 그리고 의미 있는 날이 10월 1일이니까 이날 국군의 날로 제정을 하자. 그래서 그 이후 지금까지 국군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국군의 날이 되면 퍼레이드 하느라고 그거 보는 게 장관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민정부 들어서면서 국군의 날 퍼레이드가 뭐 이렇게 저렇게 사라지고, 또 그게 이제 사실 좀 전시 행정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정리하면서 실은 좀 아쉬움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군의 위용을 좀 자랑을 하면 국민들에게 더 큰 마음의 위안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 지난 9월 28일 날 평택에 있는 함대 사령부에서 국군의 날 행사를 했다고 여러분 방송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요, 말과 마병에 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고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백전노장인 다윗이 고백이죠. 맞아요. 싸워보니까 군사가 많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뭐 말이 많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 고백을 한 것이죠. 이 나라, 이 민족, 조금 전에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잖아요. 대단히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대외적으로도 어렵고 대내적으로도 어렵고, 그리고 역시 일관되게 정치인들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서로 이전투구하고 있고 참 일관성이 있어요. 계속해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데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그들을 사용하셔요. 지도자들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전선과 해안선을 지키고 있는 군인 아저씨들을 사용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군인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르신들 앞에서 이 말씀을 드리기가 참 죄송스럽습니다만 군인 아저씨들을 보면요, 귀에 그냥 어린 티가 아직 다 남아있는 저 녀석들이 총을 쏠 수 있을까? 저 녀석들이 전쟁이 나면 돌격 앞으로 해서 적군하고 백병전을 치를 수 있을까? 막 그런 염려가 돼요. 그런데 그 녀석들이 이 나라를 지킬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군의 날, 특별하게 국군의 날에 조명을 할 수는 없으나 여러분 기억하고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군인 장병들, 또 수고하고 애쓰는 군 지휘관들, 여전히 그래도 이 나라의 미래는 그들에게 있고 이 나라의 미래는 우리 위정자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결정을 그분들이 내리니까요. 그래서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군인들과 우리나라의 위정자들 그리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너무 많이 생겼고,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요 지금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 모이셔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점점 많은 분들이 모이시는데 이럴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해요. 저는 기도를 하면서 아이고 그분 꼭 나와야 되는데, 지금 기도해야 할 때인데 그분이 안 보이면요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분이 뭐 특별한 분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모두 다 기도가 필요하죠. 모두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를 쉬는 것은요 하나님에게 죄악이요 이 민족과 나라 앞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다 함께 모여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강건하게 하셔서 주님이 주신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기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군의 날과 아울러서 사흘 뒤가 추석입니다. 추석 명절이면 우리 민족은 이전에는 씨름, 강강수월래, 소싸움, 가마싸움, 길쌈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그런 건 관광 상품으로나 볼까. 요즘 이제 추석은 흩어졌던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고 또 어쨌든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뵈는 그 시간이 추석과 설날 명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추석에는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하는 민간 풍습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 신앙이죠. 그럼 이처럼 추석이 되었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명절을 절기를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보고 여러분에게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절기는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요 우리 추석과 비슷한 절기예요. 그리고 초막절은 타작을 끝내고 또 포도 수확을 끝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차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1년에 세 차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이스라엘 남자들은 나와서 하나님에게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하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세 절기가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세 절기가요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연결되어 있어요. 세 절기는요 이스라엘 1년의 처음과 마지막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무교절은요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인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들을 구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전에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너희는 기억해라. 종되었던 걸 기억하면서 그들이 그때 먹었던 양고기, 무교병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칠칠절은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 보리추수를 다 끝내고 그리고 그들이 나그네였던 시절을 기억하며 추수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초막절은요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올리브와 포도 수확을 마쳐요. 올리브와 포도 수확을 마치면 이스라엘의 1년 농사가 끝나는 겁니다. 우리도 배추 거두고 무 거두고 또 벼농사 끝내면 거의 1년 농사가 끝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김치를 담그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올리브를 가지고 올리브 장아찌를 담글 건 장아찌를 담그고 기름을 짤 건 기름을 짜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거룩한 관유, 성전에 쓸 수 있을 만한 기름은 처음 짠 것 그건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면 이제 1년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3대 절기에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특징을 우리가 우리 민족의 절기에 녹여내면 그러면 우리는 바람직한 절기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억하라, 감사하라, 함께하라. 이 세 가지가 동일하게 무교절과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신 내용입니다.
초막절이요. 초막절도 그 내용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초막절에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몇 가지를 말씀하신 내용들이 오늘 기록이 되었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추수가 끝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뭐 이게 선물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추석 연휴가 일주일이 아니라 추석이 일주일이면 여러분 어떨까요? 며느리들은 뭐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만약에 설이 일주일 내내면 어떨까요? 이제 우리 시대의 이 시대적인 배경으로 성경을 읽으면요, 오해가 생깁니다. 이 시절로 돌아가면요, 농경사회, 목축사회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농사를 지어보셨죠? 저야 뭐 부모님이 농사 짓는 거 어깨 너머로만 구경을 했는데 농사 지을 때 보면 허리 펼 시간이 없잖아요. 그거 그때 끝내지 않으면 1년 농사를 망치기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그때 김 매줘야 되고, 요즘 뭐 제초제를 뿌립디다. 그때 제초제를 뿌려줘야 되고, 그때 농약 제대로 뿌려주지 않으면 농사 망치잖아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 먼 곡성에서 고추 농사를 하셨다는데 다 말아먹었대요. 근데 거기만 말아먹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탄저병이 다 돌아가지고 저희 시골도 제가 아는 고향 친구들도 고추 농사 다 망쳤습니다. 농약을 줬는데도 다 망쳤어요. 그런데 이게 전국에 탄저병이 돌면 이게 심각하지만 어디는 탄저병이 올고 어디는 오지 않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오지 않는 데는요, 게으른 농부예요. 약을 줘야 할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요, 그야말로 허리 꼬부라지잖아요. 요즘이야 이제 기계에다 집어넣지만 예전에는 그걸 다 길바닥에 말렸지 않습니까? 저쪽 하늘에서 구름이 몰려온다 싶으면 다리가 부러져도 그냥 쫓아가서 그걸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추수철에는요, 허리 펼 시간이 없습니다. 목축을 하고 농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추수철이요, 쉴 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왜 일주일을 지키라고 하시느냐? 쉬어라. 그리고 거기에 그냥 쉬라고 하면 분명히 쉬지 않을 걸 아시니까 여호와 앞에 얼굴을 비춰라. 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때가 되면 쉴 것 같지만요, 일에 한번 파묻히기 시작하면요, 쉴 틈을 얻지 못합니다. 옆에서 누군가 쉬라고 말해주지 않으면요, 쉬지 못해요. 왜냐하면 허리를 굽히고 있던 게 습관이 돼가지고 못 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주일의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요, 그동안 허리 고부라지게 일했으니 쉬어라. 쉬는데 편안하게 일주일 동안 쉬어라. 어떤 분은 일과 여가 시간을 따로 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일은 여가의 반대가 아닙니다. 또 여가도 일의 반대가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거주하게 하셨을 때요, 아담과 하와에게 뭘 하라고 하셨는가 하면 다스리고 경작해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타락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완벽한 선물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일의 특권과 능력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일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일하십니다. 일하시는 거 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보를 주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 노동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노동이 그냥 입에 풀칠하는 수단이 돼버렸어요. 그거 하지 않으면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없는 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이마에 땀을 흘리고 어려운 것이 된 것이지, 원래 일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쉬어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쉬는 게 복입니까? 일하는 게 복이에요.
언제 쉬는 게 복이에요? 일하다가 쉬는 게 복이에요. 일하다가 허리를 폈을 때 산 위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강가에 바람 불어오면 그 바람을 시원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일하지 않던 분은요, 산 위에서 불든지 강에서 불든지 아무 상관도 없어요. 일하는 게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절기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쉬라고 하신 것으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쉼의 시간을 여러분 잘 누리셔서 건강한 휴식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휴식이 되려면요, 조건이 있어요. 그건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또 초막절에 무엇하라고 말씀하셨느냐? 따라하십시다. 함께 나누라. 함께 나누라고 하셨는데요, 함께 나누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즐거움이에요. 추수를 끝내면 정말 즐겁습니다. 창고에 가득 볕단을 쌓아놓고, 그리고 콩 털어가지고 그 가만히 마당에 쫙 쌓아놓으면요, 그 제 거 아니고 다 아버지 건데도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대충 그려져요. 저거 팔아서 우리 아버지가 뭐 하실지. 여러분, 그동안 모아뒀던 적금을 여러분이 딱 손에 쥐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뭐 지금은 뭐 농사하는 철도 아니고 우리가 목축을 하는 그런 시대도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좀 먼 이야기 같지만요, 우리에게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달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 다음에 그 월급을 여러분 통장에 받아보실 때, 들어왔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그거 가지고 여러분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 것이라. 농경사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손으로 하는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이 매월 소득을 거두지 않습니까? 그 소득을 거두게 하실 때요, 즐거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즐거움을 혼자만 누리지 말고 함께 누리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함께 할 사람들이 누구냐? 내 자녀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노비라고 해놨는데요, 노비보다는 남종 여종이 더 와닿아요. 뭐 노자가 남자에게 쓰는 말이고 비자가 여자에게 쓰는 말이잖아요.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리고 객이나 레위인이나 고아나 과부나 그런 사람들과 함께 즐기라 그 말이에요. 절기를 지킬 때 자녀들을 함께 하라고 하는 것은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을 지키면서 어른들을 찾아뵐 때나 아니면 명절을 준비할 때 옆에 자녀들을 함께 하도록 하십시오. 혹시 송편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을라는지는 모르겠으나 송편을 만드실 때 혼자 만들지 말고 앉혀놓고 같이 만드세요. 어르신을 찾아뵐 때 혼자 가지 마시고 자녀들을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을 때 그 아이가 손주들 데리고 와서 인사할 거예요. 내 아이가 뭐 고3이니까, 내 아이가 뭐 이것 때문에 바쁘니까, 저것 때문에 바쁘니까, 그래서 여러분만 덜렁 갔다 오면요, 그 아이가 장성했을 때요, 역시 그 아이만 덜렁 갔다 올 거예요. 교육이에요. 왜 자녀들을 동행하라고 하시는가 하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가르치게 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인사를 잘하는 아이가 되도록 가르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자녀에게 어른을 보면 인사해야 한다, 할머니, 할아버지 보면 인사해야 한다. 그런데 자녀가 아직도 안 하면 부모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래라 저래라 말할 필요 없이 아버지가 먼저 할아버지를 뵙고 할머니를 뵈고 정중하게 인사하면 옆에 있는 아이는요, 당연히 인사하죠. 어르신들을 만났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 그 자녀 당연히 그래야 하는 줄로 알고 정중하게 인사하죠. 그래서 절기를 지킬 때 자녀들과 함께 즐기라고 하는 거예요. 추수를 하는데 추수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문에 나타나 있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이렇게 한 것을 봐서는 종을 둘 만한 재력가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종을 둘 만한 사람이 있거든 그 추수하는 게요, 물론 그 종들에게 다 돈 줬어요. 품삯을 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그 추수는 자기 혼자 한 게 아니잖아요. 남종과 여종들이 얼굴에 땀을 흘리며 일했기 때문에 그 추수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추수의 기쁨을 맛봤거든 그거 혼자 꿀꺽 잡숫지 말고 추수의 기쁨을 그들과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사업주라면 직원들과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리더십에 있는 분이라면 추수의 기쁨을 특별하게 맛본 곳이 있으면 함께하는 팔로워들과 나누라 그 말이에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는요, 그 당시의 대표적인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레위인은요,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거룩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자기 소유를 주지 않았어요. 자기 소유를 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개하도록, 그래서 거룩한 일을 행하는 데만 열심을 내도록 레위인에게 자기 소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자기 소유가 없기 때문에요, 약자예요. 또 객이라고 그랬어요. 더 정확한 표현은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은요, 남의 땅에 사는 것 그것만으로도 약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추석으로 왔다 갔다 하고 또 설 때 시간을 보낼 때요,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이주 노동자들과 외국인 이민자들은요, 허전합니다. 왜 허전한 줄 아세요? 고국이 생각나요. 저도 미국에 있을 때 할로데이, 할로윈 축제, 성탄절,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 독립기념일, 이거 엄청나게 크게 지키니까요. 그때가 되면 고향이 그렇게 생각이 나요. 가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에게 여러분은 갑입니다. 갑에 해당하는 여러분이요, 마음이 허전해 있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외국인이 보인다거나 아니면 이주 노동자들이 보인다면 여러분이 한마디 위로의 말만 해줘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거 우리나라는 추석 때 이런 거 먹어요, 그리고 추석에 먹는 음식 함께 나눠준다면요,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될 줄 아십니까? 이주 노동자의 종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영도시장을 지나가는데, 영도시장 아시죠? 장순백의 뒤편에 있는, 거기에 이제 행정타운에 들어선다고 하는데, 백인하고 동남아 사람하고 흑인하고 지나가면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측은한 마음이 듭니까? 백인에겐 신경 쓸 거 없어요. 백인은요, 웬만한 건 대우받고 살아요. 그런데 사실은 백인도요, 관광으로 온 사람과 이 땅에 이민 와서 사는 사람이요, 발걸음과 눈빛이 다릅니다. 관광객은요, 떳떳해요. 그래서 이 나라에 사는 사람은요, 눈치 봐요. 그런 거예요, 외국인은. 그러니 동남아 이주민들과 흑인은요, 여러분 동남아 이주민과 흑인을 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보다 우월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보다 못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들에게 추석의 즐거움, 그리고 추수감사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라 그 말이에요. 당시의 고아는요, 성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과부는요, 법적 보호인이 될 만한 남편과 장성한 아들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추수를 했다면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나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추석은 어쨌든 풍성한 절기잖아요. 이 풍성함을 주변에 있는 분들을 좀 돌아보라 그 말이에요. 왜 그래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우리 주변에 맡기신 것은요, 우리더러 돌보라고 맡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추석에요, 자녀들과 함께 어르신을 찾아보고 무엇을 준비할 때 자녀들이 함께 있도록 하시고, 주변에 소외받은 사람들이 있거든 자녀들과 함께 그분들을 섬기는 즐거움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에 우측에 선 양무리와 같은 이들에게 너희가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먹여주고, 내가 배고플 때 먹여주고, 내가 목마를 때 물 주어서 참 감사하다. 그때 우편에는 양들 입장에 선 성도들이 뭐라 해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때 주님 뭐라 하세요? 하나님 뭐라 하세요? 너희가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백인이든 황인이든 흑인이든 남녀노소를 구분하고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직 신앙을 갖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은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아직이에요. 때는 몰라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을 내게 한 것으로 보시겠다, 그 말입니다. 내 자녀가 어디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 내 자녀를 누군가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내가 지금 도와줘야 할 위치에 처해 있어요. 어떻겠어요? 감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또 추석 절기에 무엇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추석에 특별한 소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함께 드리라, 그 말이에요. 구별하여 드리라, 그 말이에요. 저는 교회에서 헌금 설교를 그다지 하지 않습니다.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거기에 도달하면요, 해야 해요. 제가 한 4년 전에 우리 교회 나오겠다고 저의 고향 친구가 여기 출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가 제 기억에 맥추절 전주였어요. 제가 요 말 했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하실 때는 지갑에서 그냥 하나님에게 용돈 주는 것처럼 꺼내서 하려면 하지 마시고 정성스럽게 봉투에 준비해서 그래서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코 묻은 돈이 필요해서 예물을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요 말 했거든요. 그랬더니 친구는 그런 말 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친구도 그냥 헌금 얘기한다고 교회 안 나온다고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가 될 분은 하나님이 정하시는구나. 그 뒤로 그 친구 송파동 쪽에 사는데 부근의 교회 잘 나갑니다. 또 그 교회 식구가 될 모양이었던가 보다. 그래요. 그러니 혹시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서 하나님 교회 구별하여 드리라 그랬더니 아이고 오는 첫날 그냥 저 목사는 헌금 설교하네. 알아서 들으시라, 그 말이에요. 1년에 제가 한 번이나 할까 두 번이나 할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래요. 본문이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바칠 것을 일괄적으로 정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이거 바쳐라 이거 바쳐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너 알아서 드려라, 그 말이에요. 알아서 드리는데 드릴 것의 범위가 무엇인가 하면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드리라, 그 말입니다.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헌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 결정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11조고 주일 헌금이고 감사 헌금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교의 헌금이고 장학회비고 이사구제 헌금인 거예요. 여러분, 구별하여 드릴 만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이 있다면 구별하여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져가실까요? 아니면 와서 드시고 가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 같은 그런 수준의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얘들아, 너희가 나에게 희생 제물을 드리면 내가 그 고기를 가져 뜯어 먹냐? 너희가 희생 속죄제, 그래서 희생의 피를 드리면 내가 그 피를 마시러 가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예물을 드리라고 너희에게 내가 선물을 준 것, 그건 내 것이야. 내 것을 가지고 너희가 내게 와서 드리는데 그걸 가지고 너희가 생색을 낸단 말이야. 이게 말라기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그거 세 가지고 알았다, 잘 쓰겠다, 내가 한 달 용돈으로 잘 쓰마, 그리고 가셔요? 아니요. 그런데 왜 이걸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까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나를 위해 드리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 드리는가?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릴 때 무엇이 함께 드려져요? 내 마음이 함께 드려져요. 하나님은 무엇을 받으시느냐?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마음을 받으시는데요, 그 마음 드림이 무엇과 함께 가는가? 예물 드림이 마음 드림이에요. 헌금을 하는 것이 마음 드림이에요. 그래서 예물을 드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뭘 하셔요? 우리에게 복으로 다시 갚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에게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요, 나를 위해 심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웃과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것이 어디로 사용됩니까? 레위인을 사용되고 고아와 과부를 위한 사회 공적 자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헌금을 드리면 그 헌금이 어디로 사용됩니까? 사역자들을 공개하는 데 사용이 되고,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사용이 되고, 우리 교회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용이 되고, 또 상도이동 주민센터에서 요청한 어려운 분들 돕는 데 사용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으로 하나님께는 기록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추수를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제가 아까 일과 쉼에 관해서, 노동과 여가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쉬어라. 하나님의 날짜를 정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이제 이건 가장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초막절을 지키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더 행복해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행복이 더 떨어졌을까요? 이걸 우리 시대의 말로 바꾸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더 막 기뻐요.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지 않으면 너는 왜 그러니 이러고 하나님께서 풀이 죽어가지고 코가 석잔화되어서 하늘에 거하실까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니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여부와 상관없이 즐거움이 충만하시고 기쁨이 충만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고 하는 것은요, 그분을 위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라.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하든 예배하지 않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귀하면은요, 아무런 손상도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100%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100%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다 그 말이에요. 이 백성은 내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하여 내가 지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 우리에게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원하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킬 때 지키라고 하신 그 특징에 들어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였어요? 기억하라, 감사하라, 함께하라. 보세요. 기억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시는가 하면 따라하십시다. 고난을 기억하라. 고난을 기억하라예요. 6월절은요, 너희가 종되었던 거 기억해라. 77절에는요, 너희가 이전에 헐벗었던 거 기억해라. 그리고 초막절에는요, 너희가 광야에서 집도 없이 텐트 생활했던 거 그거 기억해라. 여러분, 성공이 사람을 성숙하게 할까요? 고난이 사람을 성숙하게 할까요? 아시잖아요. 열매가 사람을 성숙시키지 못하잖아요. 인내가 사람을 성숙시키잖아요. 성공이 사람을 사람 되게 하지 않잖아요. 고난이 사람을 사람 되게 합니다. 그러니 오죽하면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함께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고난을 통과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인간다움, 성숙 이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고 넘치는 추수 시기에 항상 고난을 기억하라고 하시느냐?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숙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기억하는 것을 통해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생각이요 습관이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요, 그것이 그들의 인생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면 누구에게 좋아요? 먼저 하나님에게 좋아요. 왜냐하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들이 회복되면 하나님 좋으셔요. 그런데 정말로 좋은 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고난을 기억하면요, 당연히 고난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 감사는요, 진정 어린 감사예요. 고난을 생각하고 고난을 통과해본 사람이 하는 감사와 도무지 고난도 경험하지 못하고 고난을 잊어버리고 고난을 망각하고 사는 사람이 하는 감사와는요, 차이가 있지요. 함께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을 내 집 울타리에 가두지 말고 울타리 밖으로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추석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있거든 그 기쁨에 취하기 전에 이전의 고난, 이전의 어려움, 이전의 참 밑바닥, 그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밑바닥을 생각하면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거의 되게 넉넉하게 사시잖아요. 예전에 20년, 30년 전에 그때 막 자녀들 키울 때 그때 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처럼 잘 지어진, 여러분들은 큰 교회를 보시면서 성도 교회를 보면 아이고 작다고 생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건 평균적으로 큰 교회입니다. 통계가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예전에 맨 처음 시작할 때 돈이 없어서 노량진 삼거리 시장 그 산꼭대기에서 쫓겨났던 때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먹고 자고 입는 것이 그 어느 시보다 넉넉하지만 그러지 못했던 달동네 시절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되고요, 그걸 기억해야 하나님 앞에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이웃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절기로 이번 추석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6월절 이야기하고 77절 이야기하고 초막절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구약의 절기인데 거기서 꼭 따와야 합니까?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은요, 우리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6월절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해의 시작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으로 만들어졌던 거룩한 사건이 있었던 절기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드디어 첫 발을 띄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6월절 희생양으로 드려지셨어요. 6월절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예전에 죄의 나라에서 죄의 종로로 타고 살았던 그 암울했던 우리의 존재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빛의 나라로 옮겨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이요 6월절이에요. 그게 우리에게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부활절 전 종료주일, 그리고 순환 금요일로 우리는 기억하고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77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7절은 대단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 그런가? 이 절기상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기록에 의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에게 율법을 받은 날이 77절에 해당합니다. 말씀을 받은 날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말씀을 받은 절기가 77절. 77절은 신약에 어떤 날로 바뀝니까? 77절은 보리의 낫을 대서 처음 보리 추수를 한 날로부터 7주가 지난 날이 77절, 그리고 그때 보리 추수가 끝나는 절기예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드디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도 교회 시작은요, 77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교회로 모이는 것, 성령의 역사, 성령 강림절이요 77절이에요. 초막절은요 마지막 추수 때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추수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추수를 하면요, 우리가 더 이상 초막에 거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의 초소를 준비하면 올 거야. 우리 주님 지금도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땅에 장막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 예비하신 그 처소로 우리의 처소가 옮겨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을 초막절 절기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 일견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성경 해석 가운데 하나로 학자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걸 소천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개인적인 죽음의 시기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장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동하는 날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이웃과 함께 나누라고 하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이 시작되는 6월절부터 모든 것이 맞춰지는 초막절까지면 1년 12달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고난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너에게 준 것이 있거든 그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에 초막을 거두시고 하늘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우리의 옛적 고난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시고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이끄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내게 주신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것이라고 움켜쥐지 말고, 그것을 내 것이라고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는 통로를 막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과 그리고 내 자녀와 남종과 여종과 함께 나누라고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기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단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추석 절기가요, 여러분에게 범사에 감사하는 절기, 항상 기뻐하는 절기, 그리고 고난을 기억하고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추석 절기에 영적 싸움에 여러분 지지 마시고 영적 싸움에 겸손하고 담대하게 이겨내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절기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을 위해 기뻐하고 주님으로 기뻐하는 한가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야말로 차고 넘치는 추수의 절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자리를 떠나서 고난을 기억하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을 전부인 것으로 알아서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리고 도무지 고난은 우리의 것이 아닌 것처럼, 도무지 고난은 망각하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 앞에 서서 이전에 죄의 종이었던, 아니 우리 교회가 이처럼 서 있었을 그 이전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이 쫓겨났던 그 수색한 그 사건, 그 자리, 대한민국이 언제 이렇게 넉넉했습니까? 예전에 그야말로 콩 한쪽도 이웃과 함께 나눠 먹었던 그 고난의 시기를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내게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움켜쥐지 않고 이웃과 함께 나누고 주변을 돌아보아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을 흘려보내는 사랑의 통로로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추석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싸움의 영적 전쟁에 패배하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드러내어서 삶으로도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